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은 하늘에서 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 높고 높은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왔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여기 이제 이거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이 얘기를 썼어요.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근데 의외로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사이비 이단도 꼭 하늘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자기 처소가 있다고.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기에 걸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떠죠? 요즘은 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자고, 아유 설교하시네 이러면서 자고. 이건 아니죠, 그죠? 그나마 우리 순복음이 이제 그냥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시끄러우니까 잠도 못 자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는 이 가나안을 이제 광야를 체험하지 못했던 후세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상들이 겪어온 것, 그리고 율법, 10계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전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다라는 건 뭐죠?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렵게 느껴지면은 이거 누군가 잘못한 거야. 전하는 자가 잘못했든지 듣는 자가 잘못했든지. 근데 고수는 목사가 어렵게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게 놀라운 일이야. 뭐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그 전하는 자는 그런 뜻이 아니지. 왜냐하면 전하는 자도 어떤 목적이 있어. 요걸 해석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설교를 잘하는 건 뭐냐면은 행간을 비워두는 설교예요. 다 설명해 주면은 그게 선생이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여백의미 그러잖아요. 그 행간에서 뜻을 발견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 그래 당연히 남들과 똑같이 받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거기서 내 환경과 내 처지, 그걸 찌르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설교를 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수많은 말을 들어봤잖아요. 저게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간 가야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경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렵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하늘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바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이해하기 어렵잖아. 자기만이 체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자꾸 하늘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체험한 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속아. 하늘 체험했다. 내가 본 천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쉽다. 근데 단서가 있죠. 어떨 때 쉽죠? 순종할 때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 말씀 지어졌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육신의 배고픔, 내 기분, 감정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 이외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다분히 있죠.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승질부터 나. 이 본성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예수 없이, 성령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뭘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져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왜 성경이 어렵고 하나님의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지 않다라는 거야. 맞잖아요, 사실은. 가까워졌다는 건 뭐죠? 내 안에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처럼 많이 읽고 묵상하는 데가 없죠.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죠. 또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게 핵심이 제가 뭘 정했냐면 생명과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은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떤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는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죠. 자, 생명과 복.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설명하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아. 생명이 뭐지? 복이 뭐지?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명과 복이 뭔지 알면은 반대어를 알면 돼요. 반대어를 이해하면은 그게 반대되는 게 생명과 복이구나. 근데 반대어는 저주잖아.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주가 지금도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유효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저주 얘기를 하죠. 또 현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종교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시작은 어찌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지옥 가기 싫었으니까. 그 지옥은 최고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도 타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 저주,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읽었죠. 민수기 20장에서부터 25장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사건. 거기 1단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분명히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임해. 그리고 그 발락, 모아방,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저주가 통했다라는 거죠. 그 최고의 점술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저주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발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는 틀림없이 효력이 있어. 둘 중에 하나니까 복과 저주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저주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냐 동일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신자일 경우가 있고 불신자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낀 자가 문제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알죠, 답을. 신자는 저주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도 하셨고 신약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선언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저주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 이게 원래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럼 불신자의 경우 저주 있어요. 불신자는 무조건 저주 있어요. 아니,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이 더 많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말해요. 그걸 저주라고 말한다니까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무당을 봅시다. 무당. 우리가 이거 흔히 접하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굉장했습니다. 뭐 가깝게는 점쟁이 뭐 이런 것도 다 그 아류들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저주하는 것은 이루어질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이 내게 욕을 해. 근데 그게 저주잖아 사실은. 욕이 저주하는 거예요. 에이씨 이러고. 그리고 죽는 게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저주의 말이 들어가면 내 영이 상해버려. 여러분 알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 차라리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거는 죄에 대한 징벌로 말미암아 속 후련해. 우리 군대 가면 알잖아요. 차라리 잘못해서 빠따 치면은 후련해. 끝나. 근데 너 이따 보자. 그래 놓고 이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당이 작두를 탄다. 그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무당이 작두를 탄다. 꺼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아마 시골에서 보셨을 거예요. 능력이죠, 그죠? 근데 그게 기적일까? 그러면 저는 작두 타는 건 못 봤는데 저 용산시장에 있을 때 그 차력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산시장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 나 그때 막 밀가루도 사고 그랬어. 뭐 신기한 약이라고 그래서 그 어릴 때 왜 그게 동요가 된지 몰라. 돈도 없는데 그거. 아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력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바닥에 깨진 유리를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맨발로 올라서 섬뜩하죠. 섬뜩하잖아.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신비하구나,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초능력들인 사람,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요, 과연 이것이 영적인 능력일까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 예를 들어서 손발이 마른 자들이 있고 발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많아요, 사실은. 속임수가 많고 피 안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사실 능력을 그런 진짜 쓰잘데없는 그런 걸로 이걸 시험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아니 거기 왜 올라가는데? 그렇게 능력을 바랄 데가 없나? 자, 분명한 것은 무당이든 초능력자든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에 아니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절대로 실제로 저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의 목적이 뭐죠? 왜 저주를 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 밝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까요? 저 죽였으면 좋겠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차라리 불신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회색지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가 막 나를 저주를 해. 근데 거기 자유로울 수 있으면은 그분은 진짜 신자예요. 누가 자기를 막 저주를 해. 근데 그걸 상처를 안 입어. 그 성령의 사람 맞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 안 있는 쪽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뭐 하도 욕을 먹으면은 나중에는 그 욕 같지 않은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무기가 있잖아. 불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 원통하게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아주 욱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시편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다 비탄시요, 거의가. 다윗이 쓴 중에 뭐 여러분들은 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지만 아니요. 어찌해 날 버리셨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비탄하고 저 원수 아예 도망내 주십시오. 막 이런 시편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떤 좋은 일보다는 아주 저주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봐야 돼. 근데 다윗의 장점은 그걸 시로 노래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시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버리잖아.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근데 이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아니죠. 불신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국 율법 아래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주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주권은 하나님이 허락했냐 안 했냐. 근데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게 발람 사건에서 나오잖아. 저주하라고 하는데 자꾸 축복만 나오는 거야.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만 나와.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 나는 신자인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발람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하려고 그래.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야 자꾸. 근데 이게 실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수록 미운 사람들이 있어. 경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다라고 아셔야 돼. 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우린 축복권밖에 없어요. 저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5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지금 제가 저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생명과 복이 앞세웠어요. 사망과 화, 이 네 가지는 우리 앞에 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자든 누구든 전부 다 복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건 우리 앞에 늘 숙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다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앞에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가오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미움 문제, 분노 문제, 이거는 사망과 화잖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하면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권자잖아요.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신자들에게, 아니 누구에게나 강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린 자꾸 무슨 생명 비상이죠, 비상일 때 이 보험 드는 거. 근데 오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닌 요 생명은 결국은 생명 죽게 있네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은 죽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죠? 생명은 오래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줬잖아, 우리를. 생명을 그분이 줬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참 생명이냐 가짜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고, 이래서 이거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언약의 생명이에요. 언약, 약속된 생명.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 그죠? 운명, 에이, 내 복에 무슨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난.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네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게 다 이거 아니야. 예를 들어 예배 오냐 마냐, 이것도 그렇고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명과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복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거 뭐 전체 율법의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데 가면은 그 생명은 가짜고 사랑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사랑, 결국은 무슨 얘기죠? 십자가 사랑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운명을 결정해. 그게 이제 운명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 들어가도 되겠니? 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와 더불어 먹으면 뭐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은 방향성이 있는데 사랑의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랑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저 달력에 보면 계속해서 그 시리즈로 나오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감사예요. 근데 반대는 뭐죠? 원망. 내 입에 만약에 감사의 말이 없고 원망의 말이 있다. 그거는 저주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불순종 대신 순종이 넘쳐야 되죠. 그죠? 순종이요. 순종. 또 세상 사랑 대신 하나님 사랑. 바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요한일서를 봅니다. (5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얘기했잖아.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만짐바 되고 느낌바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예요. 예수는 보이잖아요. 느껴져야 돼요. 만져질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네,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근데 오늘날은 그분이 보낸 성령, 재림할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입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 끊어져서는 안 돼. 예. 반드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삶.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